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1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평생에 감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로 인해서 광화문에서 두 팀이 데모한다고 그럽니다. 참 뭐하는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할 텐데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침 우리를 이 첫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극심한 이 분열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어서 대한민국의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전 세계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한뜻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은 또 서로의 잘못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보면 창고 대방출 막 이래갖고 막 쌓아둔 거를 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두신, 여기에 이 은혜라는 말씀은 헤세드가 아니라 토브예요. 토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지으신 걸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토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쌓아두셨는데 풍성한 것이 쌓아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편, 시편 31편 말씀은 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곤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곤경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곤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곤란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후에 그 뒤에 말씀드린 대로 19절부터 믿음과 소망을 가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믿고 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을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믿지 못하면 피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믿고 피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뒤에 쌓아두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쌓아두셨다는 건 뭐예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쟁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냥 그렇게 요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곤란한 지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은밀한 쌓아두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조금 왜곡될 수 있지만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야훼를 경외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두려움이 필요한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당연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가 교회 나왔지. 내가 교회 나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발로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들은 두려운 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두려운 신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노하셨나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두려움이 공포심이 아닌 경외,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존경의 대상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그냥 때가 되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러 나갈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옷매무새를 다 단정히 하고 좋은 것, 고급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단단히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의 외모도 다짐하고,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아니,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아침 우리가 잘 생각하고 예배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졸지도 않아. 피곤하실 텐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보면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쫙.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흥왕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직도 시인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꼭 주님의 품에 감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그 성도를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적으로부터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 병사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고, 정탐꾼은 누구네 집에 숨었습니까?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와서 들어오는 거 봤는데 어디 있어? 도망갔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그렇게 숨겨주고, 지붕에 숨겨놓은 그들, 라합이 왜 숨겼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할 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가운데 살았던 라합,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 이것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락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야훼를 두려워했던 그 라합, 야훼를 경외했던 그 라합은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결국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감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난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얕은 지혜로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 방법은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그건 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얕은 지식으로, 얕은 지혜로 여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무조건 피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뒤에 숨어 있으면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숨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비밀이 장막에 감추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숲과 같은 그런 잠복처에, 안전한 피난처에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주시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거기에 두려워 떨 일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어떤 분인 것, 시편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 날씨 좋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산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도 있고, 북한산성도 있고, 그 산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산성도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만리장성 문 열리니까 그냥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하나님의 산성되어 주심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무너지는 산성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피난처였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곤란한 징후에 있어서 죽겠노라고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그냥 엉겨 붙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할 처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을 한번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많은 우리 주님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를 인도하소서. 비바람이 친다는 것, 물결이 높인다는 것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라 상황을 보십시오. 막 태풍 불고 바다 한가운데 물결이 높이 칠 때 그건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순간 사랑 많은 우리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풍파가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는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어느 날 그가 아일랜드 마을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그 당시에 반대파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파에 쫓겨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농장에 들어가서 우유 보관 창고에 숨어 있었는데 농부의 아내였던 제인 모호가 지혜롭게 그분을 잘 숨겨주셨어요. 울타리에 숨어서 상황이 자기는 숨어 있는데 밖에는 막 사람들이 죽이고 고함치는 그런 무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안식 얻는 곳으로 주님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이지만 주님 나에게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찬양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 여기 왼손잡이는 왼손, 어쨌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 주님을 피하는 자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신데 그 피할 바위를 모르고 세상에 어떤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피했으니까 살았어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주님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피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피하면 환난이 있음을 깨닫고, 그 환난을 향해 나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붙들어서 주님께로 피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쌓아두신 이란 말씀은 풍성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둘 것이 많이 있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맨날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막 그러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우리의 곳간이라는 것입니다. 곳간 아시죠? 창고, 고갈되지 않는 그런 곳간이라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부도나지 않는 은행입니다. 요즘에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 그치요?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는 시장. 그러나 쌓아두신 은혜는 부도나지 않는 은행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쌓아두신 은혜는 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 뭐 되니 어쩌니 막 말이 많은데, 쌓아두신 은혜는요 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연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함이 절실한 우리들의 삶과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쌓아놓으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 모였습니다. 여전히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한 주간 주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의 저주는, 흑암의 약한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막아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어서 우리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어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주님을 피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모든 가족들이 부모 형제 자녀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피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